여덟 번째는 심통성상. 여기서는 그 사종의 마음, 육단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성상을 다 통해서 명은 같을지라도 이름은 같지만은 그 개념, 뜻은 다르다고 한 것은 모든 경전에서 혹 마음이 이 도적이다 하고 그렇게 헐뜯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정에서 하는 말이죠. 또 제재해서 하여금 나쁜 마음을 단제 끊어 없애라고 그렇게 하신 그런 것은 것이 있고, 또 혹은 마음이 부처라고 칭찬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여금 닦아 익히기를 권하기도 했으며, 혹은 인연 따라서 선심과 악심 또는 정심, 구심, 탐심, 진심, 자심, 비심 같은 그런 여러 가지로서 말씀을 하셨으며, 혹은 이르되 마음의 육진 경계를 따라서 심탁경생 따라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이르기되 마음이 경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한다고도 한다. 마음의 경계를 낸다 하기도 하고, 또 경계에 의해서 마음이 난다고 그렇게 표현한 때도 있다. 혹 이르되 정멸이라고 하고도, 또 정멸이 마음이라고도 하며, 혹은 모든 연려 반연하는 그 헤아리 반연으로 인해서 헤아려서 나타나는 것을 마음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내지 가지가지의 서로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 제종으로서 서로 상대해서 현시해서 경을 보게 하지 보아서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이 당유 다종심이 마땅히 가지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서 마음이 있는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다만 일반심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는 약시명체 간략히 그 명과 체를 보인 것인데, 이 언심, 마음이라고 대체적으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략히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범으로도 각각 다르고 번역해도 그 뜻이 또한 다르다. 첫째는 흘리타야인데, 이것을 이르되 육단심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 우리 몸 가운데 오장심이다. 오장심이라는 것은 황정경이라고 하는 도가의 경전 내에 오장론이라고 하는 것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간장, 심장, 폐장, 비장, 신장 이런 것인데, 이 간장은 혼이 되고 심장은 정신할 때 그 신이 되고, 폐장은 혼백할 때의 그 백이 되고, 비장은 뜻지자 그 지장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콩팥인 신장은 정미로울 정자 그 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연려심이 있는데, 이것은 이 팔식이 함께 능히 반연하고 헤아림으로써 자분으로서 경계를 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분의 경계를 삼는 것이다.
우리는 전 5식이 있고 제6식, 제7만라식이 있고 제8아레야식이 있는데 이 열여심은 제8아레야식이 된다는 것이죠. 색은 이 안식의 경이며 눈으로 보는데 색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내지 근신종자와 기세계가 다 아레야식의 경계이기 때문에 각각 그 자기의 일부만을 반연으로 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눈은 빛깔만 보는 것이지 눈이 소리를 구분해내지 못하고 귀는 소리만 듣는 것이지 냄새 맡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각각 그 한 가지만 각자의 자기 분상의 반연으로 인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분경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8가지가 각각 심소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 혹은 오직 무기도 있으며 혹은 선과 또 염의 다름을 다 통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의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모든 경 가운데에서 이 심소, 마음속의 경계를 지목을 해서 그것을 일컬어서 총괄해서 마음이라고 이름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일러서 선심, 악심 이런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질다야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집기심이라고 하는데 오직 제8식이 종자를 적집을 해서 현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생기하기 때문이다. 황정경의 5장론에서 지목을 해서 신이 된다고 하고 서국의 외도들도 다 나라고 개교를 삼는 것인데 다 이것이 이제 질다야라고 하는 집기심을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건율다야인데 이것은 견실심이고 또한 정실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진실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8식이 따로 이 자체가 없는 것이라 다만 이 진심뿐이요. 이 진심뿐이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망상으로 더불어서 수연, 변화되는 것에 화합을 하고 불변으로서는 화합치 않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인데 진심이 망심과 화합했다고 하는 것은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망심과 화합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위에서 유화합 또는 불화합 그런데 그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능히 염과 정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영과 화합된 것을 말한다. 다시 염심과 정심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을 지목을 해서 그 정식이라고 앞에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불화합이라고 하는 것, 진심이 망상과는 화합치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체상이 불변이다. 본체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목을 해서 진열하고 한다는 것이죠. 도시열애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식과 진여심, 모기 장식, 모기 진여 그랬죠. 그 장식과 진여 이 둘은 다 열애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가경에 이르기를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일심이 되는 것이고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열애장이라고 했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재전
번뇌에 얽혀 있는 법신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할 때는 중생이 열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했을 때 부르는 것이다. 승만경에도 설한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종심이 본래부터 동일한 체인조를 알아야 될 것이니, 그러므로 밀엄경에서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열애장이 법신 안에 얽혀져 있는 모든 번뇌 망상 속에 얽혀져 있는 그 법신이 이위 아래야, 이것을 아래야라고 했거늘, 그것을 장시라고 했거늘, 옳지 않는 지혜로서 불능지장 능히 알지 못해서 열애장이라고, 불능지장 능히 알지 못해서 열애장이라고 한 것이 곧 이 레야의 식이다. 진여와 더불어 레야, 아레야식의 체가 원흉무예해서 일미한 그런 이치를 보지 못한 법상인들의 소견을 악해라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애의 청정식이 세간의 아래야인지라 이 두 관계는 마치 금과 더불어 손가락의 가락지와 같아서 전전이 아무리 그것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금 자체에는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지환등은 아래야에 비유를 하고 금은 진여에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열애장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 네 가지 마음, 그것이 체는 같으나 진과 망의 뜻이 다르고 근본과 지말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앞에 셋은 이 형상을 들어서 말한 것이고, 뒤에 하나는 이 본성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셋은 흘리다야, 또 하나는 열려심, 또 질다야, 이 세 가지는 형상을 잡아서 얘기한 것이고, 뒤에 하나인 건율다야, 그것은 근본 성품을 잡아서 명칭을 붙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품을 의지해서 상을 일으키는 것이 대개 까닭이 있고, 상을 화해해서 본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까닭이 없지 아니하니, 본성과 형상이 걸림이 없어서 모두 다 이 일심이라, 그 일심을 미하면은 그 만나는 것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향, 면장, 담장을 앞에 둔 것과 같고, 그 일심을 깨달으면은 만법이 거울을 임하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다 나타날 수 있다. 쓸데없이 공연히 시, 문구만을 문자, 엉구에만 집착하지 말지니라. 흉금을 믿을진된 이 흉금은 그 선종에서 마음에다 이제 종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흉금이라고 했는데, 이 일심의 성과 상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종에서도 그 같은 그 장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홉 번째는 돈점이 모순이 된다는 것, 또는 돈과 점이 구별이 되는 것인데, 그 돈과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수에는 돈점이
위반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근본 그 지취에서 본다면 사실상 부합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경론과 및 모든 성문에서는 혹 이르기를 먼저 점수의 공이 이루어짐을 인해서 확연히 도노를 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이르기를 먼저 도노로 인해서 바야흐로 점수가 가하다, 점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고, 혹은 이르기를 돈수를 말미암은 연고로 점호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 혹은 이르기를 오와 수, 그것이 다 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얘기를 다 도노동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도 있고, 혹은 이르기를 법은 동점이 없지만은 동과 점은 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하는 이도 있는데,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등설, 여러 가지 설이 각각 의의 그 뜻을 긍정할 수도 있다. 언사 반자는 위반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이미 깨달은 저 부처님인지라 본래 번뇌가 없는 것을 이루면서 돈이 된다고 할진대는 꼭 응당 닦아서 꺼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서 어찌 다시 점수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점수는 곧 이 번뇌가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행으로 인해서 그 인행이 원문하지 못한 것이고 과덕이 또 두루 차지 못한 것이어서 무엇을 이루면서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돈이라면은 점이 아니고 점이라면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르기를 서로 어긴 것이니 이 아래에서 대조해서 그것을 잘 알게 할 것이니, 즉 돈점이 오직 서로 위반되지 않는 것이 아닌 줄을 서로 도와서 보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을 여러 가지로 배대를 많이 하는데, 점수 도노, 도노 점수, 돈수 점호, 점수 점호와 점호 점수, 또 돈수 도노와 도노 돈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비교는 법장 스님이 해놓은 것을 참조해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겁니다. 10번째는 스승과 그 제자가 법을 서로 전수함에 있어서 모름지기 약을 알고 병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병을 알아서 약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약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병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로부터 그 서로 계승해 내려오면서 전수해 준 그런 방법이 다 먼저 여러 본성을 열어 보이고 바야흐로 하여금 성품을 의지해서 선을 닦아 나가게 한 것인데, 본성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분히 상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냥 상의 집착만 떨어지면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 분명히 그 본성을 드러내고자 할진대, 깨달음을 얻고자 할진대 먼저 모름지기 집착을 타파해야 할 것이니, 집착을 타파하는 방법은 범부와 성인 그 두 가지를 함께 다 잊어버리고 그 공능과
또는 허물을 가지런히 버려서 그와 같은 계를 범할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으며 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정, 고요한 것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게 할지니 30 이상이 도시 모두 다 이 허공꽃과 같은 것이고 37 조도품이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지라 뜻을 후학들의 마음에서 무소착 집착한 바가 없게 하고자 해서 바야흐로 가히 그 선정을 닦게 한 것이거늘 후학들이 그 얕은 그 식견으로서 천박한 견해가 천박하기 때문에 문득 다만 이 말에만 집착을 해서 구경의 그 도를 삼으며 또 닦아 나아가는 문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게으르기 때문에 방일하기 때문에 다시 널리 그 천상은 좋아하고 지역은 싫어하며 또 탐진을 헐뜯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부지런히 닦고 또 전략해서 수행하는 것을 찬탄하기도 하고 또는 조신 마음을 잘 조절하고 또 호흡을 잘 조절하도록 하며 또 육추와 삼세의 차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거든 뒤에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그 본각의 작용을 미혹해서 문득 한결같이 형상에 집착을 한다. 여기 형상 그런 말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오직 근기가 예리하고 그 입지가 견고한 그런 이래야만이 시종에 처음부터 끝까지 스승을 잘 받들어서 스승이 가르침대로 수행을 잘해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할 그런 지치를 오수의 지치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의 그 지치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그러는 것이죠. 기유 성부천자는 그 성품이 들뜨고 천방함이 있는 이들은 겨우 그 한 뜻을 들으면 도노 또는 점수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의 수행에 대한 그 한마디를 들으면은 즉 위기족하고 곧 스스로 만족함으로 여겨서 적은 지혜를 믿고서 문득 다른 이의 스승이 되고 또 본과 말을 궁구하지 못하고 다성 편집 대개 그 편집 한쪽에만 치우쳐서 집착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노나 점수의 문화에 서로서로 보기를 마치 원수를 보는 것과 같이 하고 남종과 북종 가운데 서로서로 적대하기를 마치 초나라와 한나라와 같이 해서 세족지회와 발을 씻겨주는 그런 부끄러운 일과 그 다음에 모상지유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비유를 허머 차이로다. 이에 징험해 볼 것이로다. 세족지회는 나우라존자를 부처님이 발 씻어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코끼리 비유는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각기 그 교만심, 스승이 돼가지고 교만을 부린다는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금지소설은 이제 기록한 바를 기록표리일 뿐이요. 어찌 따로이
별로 한 본의 그 책을 삼을 수 있으리요. 집이회지는 선문의 요지를 모아서 그것을 해통하고자 하는 것은 무제원이 상점이니 원 가운데 점 세 개를 써서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삼종 또는 교삼종, 그것을 이제 원의삼점에다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문의 요지를 다 모아서 회통하고자 힘쓰는 데는 마치 원 가운데 점 세 개가 있는 것과 같으니 삼점이 각각 다르면은 이미 이자를 이루지 못합니다. 선삼종이 만약 어긋나면은 어찌 능히 작불, 부처를 지을 수 있으려, 성불할 수 있으려. 그러므로 알라. 욕식 전수 약병인데는 약을 알고 병을 알아서 전수해 주고자 할진대는 모름지 삼종의 종지가 선삼종의 종지가 어긋나지 아니함을 기원 보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삼종이 어기지 않는 것을 보고자 할진대는 모름지기 삼종의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의 삼종도 알아야 된다. 앞에 서술에 어떤 사람이 혼란에 이르기를 선사들이 어찌 강설을 하는고 할세 내가 이제 총이 10가지 뜻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처음에 서역의 조사들, 서역과 조사들이 다 부처님이 경론을 넓힌 것을 서술했었다.